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기 전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도가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차도가 있고 음식을 먹을 때 식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을 둘 때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보이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것이 자기는 멸망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부에 파당이 생기게 됩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내에서 갈등이 심하게 되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기대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가 싫어서 결국 도망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그때서야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는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슬람교는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지도 않고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기독교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십자가가 빠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이지만 십자가의 중요성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에는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인간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속은 일시적인 대속이고 불완전한 대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의 피가 아닌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죄사함의 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실현했습니다. 공의는 잘못을 범하면 처벌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100번, 1000번 잘못을 했어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서로 대립 관계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다스린다고 한다면 모든 범죄를 해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는 사랑으로 완전해지고 그리고 사랑은 공의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실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모세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소로 만든 뱀을 만드셔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단 녹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선행으로, 그리고 학식으로, 돈으로, 명예와 건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병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죄만 가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도 담당하셨고 우리의 연약함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병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병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팡세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불치병 안질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파스칼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추는 빛이 동생 눈에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파스칼이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 보았더니 동생의 눈이 다 나은 것입니다. 이때 파스칼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파스칼이 죽은 후에 옷에서 이상한 가죽 조각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가죽 조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만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병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주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시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너무 벅차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 길이지만
동시에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광을 권력과 성공, 승리에서 찾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에서 진정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기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기억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제3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며 그 십자가 자랑을 하며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매일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도에 제3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능력과 승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